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내 내 안에는 이 복음의 열망이 있는가,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자기 진단, 이게 꼭 필요합니다. 늘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내 안에 복음이 작동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를 진단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진단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7절에도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까? 며칠 전이에요. 제가 이제 그 교회 일을 마치고 집에 갔더니 제 집사람이 시무룩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왜 이렇게 먹구름인가? 그렇게 물었더니 이제 딸이 자기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뭐 어떻게 힘들게 했는데 이게 말을 안 해줘요. 자기 딸을 엄청나게 미워하면서도 그 딸의 아버지조차 그 딸을 미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게 엄마 아닙니까? 말이 좀 꼬였지만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자기 딸에 대해서 험담을 안 해요, 저한테. 그래서 잘 몰랐는데 이 녀석이 이제 독서실 갔다가 밤늦게가 12시 넘어서 돌아가지고 이제 이 두 여인의 이 꽃들의 전쟁이 벌어지더라고요. 이제 막 불꽃 튀기면서 이제 접전이 벌어졌는데요. 언성이 점점 높여지면서, 그래서 제가 가만히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요지가 이거예요. 얘가 이제 뭐 인터넷으로 뭘 이렇게 주문을 했는지 뭘 어떻게 했는데 이제 지 엄마랑 상의도 안 하고 그것을 해지하고, 그리고는 또 똑같은 것을 다시 이제 그것을 그 계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위약금 5,000원을 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요지는 왜 그거를 엄마랑 의논도 안 하고 네 맘대로 하느냐, 그거고요. 이 딸의 요지는 끝까지 5,000원 가지고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냐, 이 요지예요. 그래서 이제 막 뭐라고 그러니까 얘는 항상 그거 하나만 붙잡고 주장하더라고요. 5,000원 때문에 이 늦은 시간에 엄마가 나를 이렇게까지 닥달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또 엄마가 또 이제 막 열은 나는데 말 주변이 없으니까 뭐 어쩌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엄마가 딸려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그때는 껴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둘 다한테 제가 덮어 쓰기 때문에. 한 며칠이 지나고요, 다 이제 잠잠해지고 그 두 모녀지간의 평화가 깃들 때쯤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자기 엄마도 있고 다 있는데, 며칠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 큰아이 보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지금 그날 내가 들어보니까 지금 포인트를 못 잡고 있던데, 네 엄마가 5,000원 아까워서 그렇게 화낸다 생각하는 게 지금 초점이 틀렸다. 그게 5,000원이건 5만원이건 50만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어머니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미성년자인데 그런 일들을 부모랑 엄마랑 상의도 안 하고 네가 독단적으로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엄마가 상처를 받은 거다. 야, 이게 참 놀라운 설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요, 그 엄마는 옆에서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표정으로 정말 내가 시집 안 하는 잘 갔어, 이런 표정을 가지고 앉아 있고요. 우리 애가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오해하는 게 그 사춘기 우리 큰딸 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그까짓 뭐 성추행하는 목사도 있고 뭐 하는 목사도 있고 그런데 그거 피해가지고 내가 뭐 이 정도 가지고 뭘 이러면서 자기를 위로하는데, 이건 초점을 잘못 맞춘 거예요. 5,000원 손해보건 50만원 손해보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탕자의 비유가 그 둘째 아들이 엄청난 재산을 그 창녀들하고 놀아나고 그래서 허랑방탕했다고, 그래서 탕자라고 그렇게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치는데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 탕자가 자기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대박이 터지면 그건 효자입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궤도 이탈, 그가 아버지의 영역을 벗어나 제멋대로 산, 이게 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에 더 큰 탕자는 큰아들이라는 설교를 몇 번이나 했잖아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탕자, 아버지 집에 거하지만 그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탕자,
아버지의 통치권에 영향을 받지 못하는 당자. 오늘 한국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건요, 지금 술집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지금 큰아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지 않았냐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출한 적이 있느냐고, 그러면서 자기 의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중직자들이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주범이에요. 차라리 탈선을 하시든지, 그러면 차라리 좀 방탕을 해서 내 상태를 좀 인식하시든지, 방탕도 안 하고 맨날 그냥 성경책 끼고 교회 와가지고 자기는 효자인 것처럼 그러면서 교회를 혼미하게 만드는 게 바로 나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내가 교회 일주일에 몇 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가. 그게 달랑 5천 원밖에 안 되는 일이지만, 나는 이런 문제를 내 어머니와 상의하고 어머니가 그것을 허락할 때 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자기 인식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 돼요. 성추행한 목사만 욕하면 안 됩니다. 제가 더 나쁜 놈인지 몰라요. 아주 영악해가지고 절대로 그런 짓은 하지 않고 그런 건 다 피하면서 제 안에 복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전 더 나쁜 놈이에요. 우리의 기준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진단이 뭐냐? 내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우리는요, 이 악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반란군이 점령하고 이 땅에서 자주자주 이 17절을 16절을 떠올려야 돼. 줄일 때마다 떠올려야 돼. 다시는 줄이지 않는 그날이 있다. 여러분, 목마를 때마다 떠올려야 돼. 다시는 이 인생의 목마름이 없는 그날이 내게 도래한다. 여러분,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할 때마다 우리는 꿈꿔야 돼요. 이 악한 것들이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이런 현실,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젠가는 마감이 되고, 장차 이런 괴롭히는 것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날이 내게 있다. 이거 꿈꿔야 돼요. 꿈꾸고 계세요? 이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이 땅과 이렇게 타협하고 살아가지고 우리가 무슨 결핍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이 땅에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돈 지금 5만 원권이 씨가 말랐다잖아요. 금고 사가지고 거기에 지금 다 싸져놓고 있는 이 졸부들 때문에 5만 원권이 유통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나는 줄이는 것도 없고 목마른 것도 없고 상하는 것도 없고 난 내 돈으로 난 이 땅을 잘 살고 있다. 그러면서 주일이면 성경 찍찍 끼고 교회 오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결핍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저 유일한 꿈이 있다면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사는 것,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성추행하는 목사보다 더 나쁜 상태라는 것을 자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목사로서 하루도 예외 없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을 경험해요. 여러분이 줄이고 목마르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며칠 전에도요, 어떤 50대 남자 성도님이 와가지고 그 아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아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요, 눈물이 이렇게 툭툭툭툭 떨어져요. 근데 그거를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목사가 듣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데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눈물이 이렇게 툭툭툭툭 떨어져요. 지난주에는 또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요, 애가 100일 무렵에 남편이 외도를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때까지 지금 계속 그걸 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나가서 살림을 차렸어요. 주말이면 집에를 온대요. 애가 묻는데요, 엄마 왜 아빠는 자꾸 밖에 나가서 자느냐고. 근데 이 여자분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요,
그 남편이 그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를 악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쳐서 포기할 때쯤 되면 주님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지칠 때쯤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덤덤하게, 강하시니까요, 너무나 덤덤하게 그렇게 던져주고 나가는데요, 제 안에 너무나 복잡한 생각, 한편으로는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대견하고 너무 귀하고, 복음의 능력이 저런 거구나, 지난주 말씀드렸던 강함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내 조카 같아가지고, 내 여동생 같아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삶이 해나 뜨거운 기운에 줄이고 목마르고 결핍된 이 세상에서 버티며 살아가는 그 자매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떨 때는 저도 막 돌아버릴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이러고 살아가니까 저 자신도 요새 이 브레인에 무슨 좀 데미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이 땅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다행이다, 내 남편은 바람도 안 피고, 다행이다, 우리 아들은 그런 정신적인 문제도 안 겪고,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결핍된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들은 주님 붙잡고 희망 꿈꾸고, 다시는 해와 또 상함과 목마름이 없는 그날이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언제? 이 통치 영역에서 궤도를 이탈한 이 통치 영역에서 벗어난 그것이 복귀되는 그날. 그래서 저는요, 그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던 그 남자 성도님 가시고 나서 이 찬양이 마음에서 울리더라고요.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이 헤아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제가 그분에게 들려줄 메시지는 딱 이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2절에 보니까 이곳에서 못다한 일 그곳에서 끝마치고 저 하늘의 비밀 풀면 그땐 모두 이해하리. 3절에 수많은 내 계획 위에 왜 구름이 덮였는지, 왜 내 노래에 그쳤는지 그날 되면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오늘 여러분 중에 16절에 나와 있는 상하고 줄이고 해나 뜨거운 기온으로 그렇게 상해 계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이 소망이에요. 이 악한 이 세상, 잠시 반란군이 장악하고 있는 악한 통치권 아래 놓여 있는 우리가 이것이 해방되는 날, 하나님 나라, 주님 다스리는 그날. 그래서 17절에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거나 주님께서 수고했다, 애썼다, 그날을 갈망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